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을 당신의 귀한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만 전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전달자로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여러가지 상황 속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눌림들이 있다면 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참 치유와 정말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한 2달 전부터 우리 엘리야 또 누구죠? 엘리사, 엘리야, 엘리사, 호세야, 이사야, 또 미가. 지난주에는 우리 미가 선지자 봤죠? 그리고 오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부 자녀들과 진도가 같이 나가거든요. 1년 전부터 이미 본문은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 자녀들과 같은 본문을 계속 가고 있어서 너무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때로는 이렇게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리즈로 깊게 같이 좀 쭉 훑어보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 시간 한 시간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정신을 잘 차리시고 제가 다양한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 개론을 쭉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기억나는 단어가 뭐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42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하는 동안은 남유다, 지난주 미가서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면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선지자고, 그리고 42년간 사역 중에 5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그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이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하고 바벨론이 침공해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제 그러한 마지막 역사의 시점과 바벨론이 침공해서 유다가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까지 가는 그 격변의 시대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미가 선지자와 예레미야는 약 100년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다면 100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100년 후에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의 정의가 부재했어요. 사회의 정의가 부재. 그래서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회복하라. 또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권력과 또 탐욕과 부패, 우상 숭배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고발했다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다, 너희들의 모든 우상 숭배와 타락과 그 탐욕, 부패를 청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질서를 나라와 사회 전반에 다시금 세워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동일하게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어요. 100년이 아니라 자기가 당대에 사역했던 42년 동안에 남유다는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그러한 역사의 현장 속에 예레미야가 놓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임박해요. 하나님의 이제 인내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심판의 몽둥이를 드실 때가 다가왔으니까 마지막의 경고의 메시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지난주에 미가서나 오늘 예레미야서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놀라운 만큼 닮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리고 그 시대에도 죄와 불순종, 하나님의 떠남,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해서 이 시대에도 반복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미국이 고향 같아요. 우리 한국에 나가면 잠시 잠깐은 괜찮지만 왠지 오래 있으면 불편하죠. 빨리 미국에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다 드실 텐데,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초자연주의 국가예요. 다시 한번요, 미국은 초자연주의 국가.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국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국가. 여러분, 미국의 건국이래. 이 미국엔 In God we trust.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 이 미국은 삶과 공동체의 기초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In God we trust. 그렇게 고백하는 나라가 이 미국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가 이러한 고백을 할까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의 화폐나 공공장소 다양한 곳에 In God we trust, 이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으셔서 제가 시청각 자료로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쓰고 있는 동전에 1센트에도 In God we trust, 또 10센트에도 있나 봤더니 여기에도 똑같이 적혀 있고요, 또 5센트짜리도 있나 봤더니 여기에도 In God we trust, 쿼러에도 In God we trust. 지폐는 있나 없나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여러분, 1불짜리에도 In God we trust. 2불짜리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2불짜리에도 있습니다. 100불짜리에도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에도 In God we trust. 이 미국은 삶의 공동체와 기초는 하나님께 두고 세워진 나라다. 이게 미국의 건국 이념이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국 독립기념일,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고, 또 교회에서는 독립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가끔 우리가 아메리카 더 뷰티풀이라는 노래를 불러요. 아메리카 더 뷰티풀.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지금 시간 관계에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1절만 가사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오 아름다운 넓은 하늘, 황금빛 곡식 물결 위로 보랏빛 장엄한 산맥이 끝없이 평화를 안고 있네. 아 아메리카, 아 아메리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내 선한 뜻을 형제로 관처럼 씌워 주소서. 여기서 반복되는 후렴구에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독립기념일에도 미국 사람들은 곳곳에서 이런 아메리카 더 뷰티풀, 여기저기에서 이 노래가 불러지는데 거기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이 땅이 풍요롭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 미국에는 절절하게 녹아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가 그렇겠습니까? 대통령이 취임할 때도 성경에 손을 얹고 미가서 6장 8절에 손을 얹고 그리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도 시간이 흐르면서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성경이 사라지고 국가 공식 행사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어디서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장식을 화려하게 했는데 지금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점점 사라지고 뭐로 바뀌었죠? 해피 홀리데이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탄 장식도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탄 장식도 더 화려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 빛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는 성탄 장식을 통해서 많이 해야 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는 인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사회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또 평등이라는 구호 아래 하나님의 이름을 철저히 지워버리려는 사회의 흐름이 이 땅 가운데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철학자, 과학자, 교육자, 정치인, 지식인층에서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지금 배척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야기하면 미개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와 성경의 권위를 이 땅의 지성인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위를 주장하는 모든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그러한 풍조가 사회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인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인간이 결국은 죄악을 사랑하여, 죄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타락한 본성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거해야 성경도 사라지고, 그래야 마음껏 내가 죄책감 없이 죄를 짓고도 자유를 누리고 싶은 인간의 욕망과 그 밑에 타락된 마음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사라지면 우리를 얽아매고 있는 그러한 기준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시대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레미야 5장 2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과 귀가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어리석은 백성들아,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느냐? 내가 바닷물이 모래 언덕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때가 되면 비를 내려 추수를 이루게 한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런 창조의 질서와 공급을 보고도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 여러분, 바다는 모래 해변이라는 얇은 경계에 의해서 제어됩니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몰아쳐도 결국 제자리로 물러가고 한계를 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닷물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경계를 저어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넘실거리고 물이 들어왔다 해도 다시 바다는 제자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제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과 지구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우신 그 궤도를 한치의 오차 없이 온 우주 만물은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나 달이 0.1도의 각도만 틀어져도 이 지구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멸망의 혹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너무나 뜨겁든지 너무나 춥든지 단 0.1도의 각도만, 자전축만 바뀌어도 여러분, 그러한 재앙이 오게 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온 우주 만물이 순종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건만 23절에 보면, 그런데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경계를 너희들은 끝내 거부하고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해요. 너무나 답답해합니다. 끊임없이 그분이 그어놓으신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어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나들고 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질서대로 살라고 하셨는데 남자와 여자의 그 창조의 질서를 넘나들고 있고, 물질과 쾌락을 우상처럼 쫓아가고 성적인 부도덕과 음란과 백성의 음행과 우상숭배, 그리고 정직과 진실을 대신해서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했던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나 지금 우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42년 동안 한결같이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해 회개를 촉구했습니다만, 그러나 유다는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의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아주 위기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심판이 임박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철저히 인식했다.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사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으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디자인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나를 선지자로 임명하셨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계획하셨고 예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래요. 예정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 이미 태초에 태중에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디자인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디자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다. 이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초자연적인 국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있는 국가, 그 신앙 고백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급속히 이 나라가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여러분, 초자연주의 국가의 반대는 뭐냐면 자연주의 국가예요. 그냥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 있는 지식인들은요, 대부분 이런 자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이고 그것은 낡은 생각이라고 치부합니다. 인간의 그냥 불안을 좀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진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미국 안에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래요. 없다. 무교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자연현상일 뿐이다. 자연세계가 전부라는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과 생명도 아무 계획이 없이 무작위로 진화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진화론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과학적인 증명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정말 교육자들, 정치인들, 법률인들, 언론인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무신론적인 자유주의 시각으로 가르치고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리에게는 그냥 물은 물이고 산은 산입니까? 성철 스님의 얘기처럼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도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평초처럼 바다에 밀려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민족, 올 인류와 역사,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이 있고 그 큰 신묘막측하신 디자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이 만남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자기는 말도 잘 못하고 너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사명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자, 6절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자기는 말도 못하고 어려서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러한 자신의 나약함과 또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나에게 분명히 있다. 그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예레미야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시대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확신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정, 그 확신 위에 살아가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성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내 인생은, 다시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우리 지난주 청년이 유학 와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막 악몽을 꾸고 그런 거예요. 저에게 목사님 너무 무서워서 꿈 얘기 해드릴까요? 아니, 할 필요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꿈 얘기하지 마. 네가 지금 무섭고 두렵고 낯선 곳에 와 있지만 어찌됐든 네가 결정해서 온 거지만 너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신 이유 섭리가 분명히 있다. 잠깐 그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곳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수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를 예수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수십 년 전에 한국에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발견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이곳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수십 년 전에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러한 만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과 고백이 있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두려움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쏠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환경과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집중하며 소망을 붙잡습니다. 그래요. 반대로 그러한 확신이 없는 인생은 상황과 감정에 쉽게 요동합니다. 쉽게 요동해요. 우연과 운명에 휘둘리고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눈앞에 보이는 욕망이나 세상적인 가치에 이끌려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그래서 부병초처럼 뿌리 없이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이민자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첫 번째 이민자로 갈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평초처럼 이끌리는 대로 간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돈 쫓아가고 상황 쫓아가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기 시작하면 지금은 당장 만족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삶을 트실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부평초의 삶을 바꿔 가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는 지혜가 충만하셔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던 것처럼 그것을 선택하며 승리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레미야는 굉장히 그 메시지가 직설적이고 타협이 없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직설적이고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여러분 52장까지 쭉 보시면 굉장히 그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거나 어떤 죄를 미화시켜서 적당하게 두루뭉실하게 타협하거나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한 심판이 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국가의 죄를 규탄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의 죄를 여러분 두루뭉실하게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았고 하나하나 지적하여 고발했습니다. 부패한 영적 지도자들을 정면으로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앞에서 자복하고 그리고 변화되었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말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저 사람 말 듣기 불편하다, 아주 불편해, 너무 부정적이야, 그러면서 얼굴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레미야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괜찮은데 예배 때마다 그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너무 불편해하세요. 하도 그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당회에서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회개 설교를 조금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메시지는 위로와 격려와 치유의 메시지도 많지만 오늘도 예레미야와 미가 선지자 같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짚고 거기에서 돌아서고 회개해야 되는 분명한 메시지가 오늘 강단에서 끊임없이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목숨의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선포하는 사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잘 가고 계십니다. 마음만 진실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협하거나 포용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배우고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배웠다면, 그 말씀에 위배되고 거짓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내 자신부터 그것을 배타적인 입장에서 단호하게 그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속이는 거짓된 대안, 그러한 거짓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하는 이 거짓과 정면으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의 가르침,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헷갈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배우시고 그리고 배운 말씀에 따라서 이단 사이비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것은 거짓이다, 이것은 가짜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또 그것을 폭로할 줄 아는, 여러분 입으로 폭로하시고 아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예레미야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일부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는 한동안 번영신학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또 기복신앙이 스며들면서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바르게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를 회개로 이끌지 않는 메시지는 영혼을 결코 살리지 못합니다. 때를 못 얻든지 바른 복음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는 백성을 향해 깊은 슬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레미야는 백성을 향한 깊은 슬픔과 눈물이 있었다. 이렇게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선포하고
또 심판에 대해서 대언도 했지만, 그러나 예레미야는 또 한편에서는 눈물이 마르지 않는 애통함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애통함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1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또 9장 1절에 보면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오시겠으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통곡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백성들이 완악해도요, 예레미야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하겠지만 그 말이 정죄가 돼서는 안 되고 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과 이웃, 그리고 교회, 우리는 이 사회를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 말씀을 전할 때도 단호함이 있어야겠지만 그 이면에는 사랑의 애통함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잡아야 될 그 사명은 뭐냐? 진리도 잡지만 또 뭐를 함께 붙으셔야 돼요? 사랑을 붙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와 뭐가 녹여져 있는 것이죠? 사랑이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음과 동시에 사랑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공동체, 또 화목한 공동체, 눈물과 위로가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40년이 넘는 사역 기간 동안에 애끓는 심정으로 그렇게 회개를 외쳤지만 결국 그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결과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실패죠. 실패. 정말 실패했습니까? 백성이 예레미야의 이 선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레미야로 가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다 말씀하세요. 아무도 안 듣는 것 같고 돌이키지 않는 것 같아도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또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남은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데 왜 그토록 애를 쓰면서 설교해야 합니까?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열심으로 설교하고 말씀을 준비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 아무도 없는 속에 바로 내가 예정한 남은 자가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실 백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는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변화와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서 돌이킬 택한 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거부하고 조롱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언젠가는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추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종의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예레미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를 깨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뤄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이 사역을 저희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도 이 순간 변화되는 자가 있습니다. 회복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방탕과 타락이 가득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순종의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서 세상과 타협 없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내길 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지금도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이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능력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이 땅에 회개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가득한 시대에도 예레미야를 붙들어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확신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에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차가운 분노가 아니라 뜨거운 눈물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이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때가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순종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